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대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대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4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고 또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라. 자, 나에만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참 가사가 은혜롭고 좋은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처소와 성전이 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처소가 자꾸만 어질러지고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더러워질 때마다 즉시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애초부터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처소와 성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죄 있는 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혹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랬습니다. 자, 시인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산이 진동한 사건을 산들이 수량과 새끼양이 뛰노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라. 자, 홍해와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이런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우시든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지만 사축의 아버지에게 이 세상은 무서운 것이 천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직에 처하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게 지뢰바퀴를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정말로 많은 장례식장을 가게 돼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그리고 애국 군대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한 바로의 군대를 일시에 수장시켜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빠져날 길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길로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렇게 홍해와 같이 요단강물과 같이 이런 장애를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물속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제 삶 속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또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장애물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굶어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쫓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물이 떨어지거나 양식이 떨어지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가 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툭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는 물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마라에서도 그 어디서도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믿음을 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불평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이렇게 물이 없을 때마다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과 태도는 아닌 거예요. 자, 만일 총을 든 강도가 나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뭔가를 시킨다면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목숨이 거기 달려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알면서도 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에 과연 내가 순종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과연 나는 접을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도가 적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시키는 걸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죠. 과연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